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기쁘고 감격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전통에는 부활절 전통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알레토스 아네스테, 정말로 진실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랜 교회 전통의 인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웬만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만.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알레토스 아네스테.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한국말로 우리가 부활절 축복의 인사를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은 아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 고백, 또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부활절이 우리 교회 가장 큰 축제이고 가장 풍성한 주일이었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청년 찬양대가 예배 전 찬양을 참 은혜롭게 인도해 주었고요, 또 부활절 예배 가운데는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부활절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온 성도들이 우리 친교실에서 풍성한 식사를 했습니다. 불고기도 있고 잡채도 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 식사 후에는 우리 커피 선교회에서 핸드드립 커피를 다 섬겨주셨죠. 저도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청년부에서는 또 쿠키도 주기도 하고, 청소년들은 뭐 아이스 초코 이렇게 마시는 음료도 나누었습니다. 참 행복한 추억이 있는데요, 참 그립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크게 축제를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잘 방역수칙을 지키고 백신이 다 접종이 되면 내년 부활절은 그렇게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교회만의 축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큰 축제입니다. 세계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부활절을 보내는가 제가 좀 연구를 해봤더니 사진으로 좀 보여드립니다. 이 폴란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성지, 이렇게 거룩한 가지, 갯버들 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구할 수 없어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축하한다고 합니다. 거리 행진을 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부활절 바구니에 빵, 계란, 또 하얀 소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기쁨을 나눕니다. 계란은 뭐 우리 주님의 부활이고, 또 우리 빵은 또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의미하고, 소세지는 또 축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불가리아는 빨간 계란을 빵에 넣어서 만드는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핀란드는 튤립, 또 백합을 통해서 선물을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에티오피아와 헝가리는 이렇게 촛불 행사를 합니다. 성토요일 날 말이죠. 그리고 독일은 초록색 계란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는 부활절 바구니를 나누고, 또 러시아는 부활절 계란을 만들고 또 빵을 만드는데요, 거의 예술 작품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세계 각국의 부활절 전통을 보면서 이제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해림교회 부활절을 좀 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부활절 축제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그림 그리는 연습 좀 하셔서 내년에는 부활절 계란 콘테스트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멋있게 그림도 그리고 메시지도 쓰고, 또 빵도 한번 구워보면 좋겠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떡국을 주님께 드렸는데 내년에는 빵을 좀, 부활절 빵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의 부활절 축제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엔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부활절 계란 깨뜨리기 컨테스트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동방정교의 오랜 전통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 그리스 지역에서 부활절 계란 깨는
주님이 부활을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그런 놀이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개인이나 또 우리 나라 안팎이 참 힘들고 어두운 일뿐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전 세계가 참 죽음의 그림자 위에 들여져 있고요. 또 우리가 미얀마를 통해서 본 것처럼 민주화를 통한 너무나 큰 희생과 고통이 있습니다. 또 증오 범죄들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전쟁이고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어려운 이 시대의 어두움을 부활의 빛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부활절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부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원래 처음부터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이스터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교회를. 왜 그럴까요? 이 주님의 교회가 부활절을 통해서 태동했고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이전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 앞에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숱한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고통이 있었는데요, 매 주일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교회 또는 가정의 카타콤 지하 묘소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부활절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하루가 아니라 교회력으로는 기쁨의 50일 동안 부활의 축제가 우리 교회 현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50일의 부활절기 동안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확신과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사모되어지고 또 그 은혜가 체험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부활절 첫날, 그 주일 아침이죠. 주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 최초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소중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지요. 여러분,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닐 암스트롱이죠. 사진을 보시면 아폴로 11호가 1969년 7월 10일 도착을 해서 달 땅을 인류로 처음 밟았습니다. 참 전 세계 수억 명이 이걸 TV를 통해서 보았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 BTS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가수로는 최초로 그래미 시상식 공연 작년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처음, 최초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왔던 순간들이 있으실 거고요, 세례받던 그 감동이 있으실 것이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어떤 처음, 최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을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최초의 목격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복음서에는 약간 다소의 차이들이 있는데 두 명의 마리아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이 사람들,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리차드 버컴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이 쓰신 십자가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12제자입니다. 다 남성들이죠. 그런데 또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데 바로 여성 제자들입니다. 12제자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숙식을 같이 했지만, 여성 제자들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던 제자들입니다. 참 중요한 역할을 했죠. 리차드 버컴 교수는 이 여성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같이 동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들이 7명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헤롯의 토지 관리인인 아내 요한나, 수잔나, 살로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을 익숙하시죠?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에 함께 주님과 왔고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슴이 누구보다 아팠을 겁니다. 제자들은 도망하여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십자가 바로 아래서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 수많은 이들을 치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자유와 구원을 주셨던 그 주님이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곳에 간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무엇을?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존귀하신 주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안타까운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돼서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리마다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계신 주님, 이제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주일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간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고 찬양하지만 또 하나 그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죽으심의 애절함과 안타까움과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 있어요?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의 발걸음은 부활의 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아침에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면 당연히 십자가의 증인이 되면 당연히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증인이 되므로 부활의 영광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부활하신 주를 만난 여인 중에 우리가 주목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7명 중에서도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인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일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먼저 보이시니. 아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다 그래요.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 또는 강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인 귀신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망가뜨리고 파괴시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막달라 마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회 정치적으로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또 의학이 발전되지도 않았고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족들에게도 경멸을 당하고 버림받았고요, 회당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신 주님을 평생 따른 거죠.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발작을 일으키기도 했고, 눈에 공포스러운 빛을 띠기도 했습니다. 괴성을 지르기도 했고, 폭력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악한 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서워 도망가게 되어 있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곳에는 거대한 사단의 세계가 굴복하고 그 모든 악한 붙들림에서 자유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모든 어두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현대사회에 2가지 극단이 있죠.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는 또 무지한 모습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현실이고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감각으로 인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서 보아야 하고 신학을 훈련받은 목회자들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정신질환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전문가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귀신 들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어둡고 황량한 이 시대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모든 어둠과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며 무덤에 누구보다 먼저 도착하였고요, 그 부활의 아침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가지 기적. 첫 번째는 큰 돌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움직인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 거죠. 큰 지진이 일어났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인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은 경비병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2명의 마리아도 목격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아노라. 세 번째는 주님이 살아나셨다. 와서 보라, 가서 전하라. 5절과 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 5가지 메시지입니다. 천사가 하는 얘기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왜 무서워하고 왜 슬퍼하는지, 너희 주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와서 보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니 와서 확인해라.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길 원하시는구나. 천사는 안겔로스, 메신저입니다. 주님의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에 부활의 메신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9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2명의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요,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안하냐.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니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카이레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2명의 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기뻐하라. 여러분, 큰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들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했던 이들입니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이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평안하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카이레테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형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걱정, 두려움 벗어버리고 기뻐하라. 내가 부활했으니 너의 모든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여 온 인류를 향한 생명의 문, 부활의 문, 영생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부활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의 아침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 너희들은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순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2명의 마리아는 주님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 최고의 존경과 경외함을 담아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쁨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예배 회복의 절기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 잃어버린 회복, 예배의 감격과 승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이 부활절기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메 포베이스테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포베이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공포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리아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너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라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에게도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나 지식층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큰 영광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제자들은 순종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과 죄책감과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내가 거기 먼저 가 있을 것이니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주님이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장소입니다. 말할 수 없는 자괴감,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절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상태로서는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일꾼으로 너희들을 새롭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희 해림교회가 갈릴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요? 깨어지고 상처 입고 눈물 흘리는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주님의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들, 사람들에게 멸시당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도가 되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갈릴리의 영성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갈릴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기에 주님을 만나는 그곳,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실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두 여인은 부활의 메신저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주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게 뭐예요? 메신저입니다. 증인이 된 겁니다. 저는 이번 50일간의 부활절기를 통해서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인 그런 부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절기에 주님, 제 삶이 때로는 무덤처럼 암울하고 어둡고 두렵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요,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확신이 있는 이들은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세속의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책을 제가 지난주 읽었는데요, 부활이라는 책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김상철 감독님이 실제로 주님의 부활의 현장들을 탐방하면서 베드로,
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설교를 통해 만나게 될 텐데, 또 도마, 또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장면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여정들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이라고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영규 선교사님은 최고의 엘리트셨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몽골에 선교사로 갑니다. 대학을 세워서 크리스찬 인재들을 세우는 몽골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자카르타 그 대학을 세우려고 할 때 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학교를 못 지을 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어떤 한 분이 큰 선교 헌금을 보내온 겁니다. 알고 봤더니 캐나다에 계신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집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팔아서 그 몽골에 대학을 세우는 헌금으로 보낸 겁니다.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사후 대책만 확실하면 노후 계획쯤은 주님 품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 큰 금액을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사후 대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노후 대책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몽골 땅에 크리스천 리더들이 세워져 복음의 나라가 되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큰 감동을 받았다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잘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잘 준비하셔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후 대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후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후 대책이 되어 있으면 노후 대책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도 수백 명, 수천 명이 매일매일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는 기간이 조금 길이가 다를 뿐입니다. 사는 동안 조금 풍족하거나 부족할 정도이지 우리는 재벌이나 또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동일한 인생 100여 년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죽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끝은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돈, 명예, 지위 중요합니다. 사는 동안에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우리는 100년 동안 쓰고 다 먼지로 놓고 나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사후 대책이 되어져서 우리는 세속으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하고 담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주님 앞에 겸손합니다.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착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는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 부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받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로운 창조물,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며, 부활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권능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부활 목격자들이 증명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이 생명을 바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죽음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 시대에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서 진정한 자유와 주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을 아름답게 전하는 주님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며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약속, 승리 주신 것을 인하여 무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 두려움 물리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은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이 주님의 부활의 음성을 들어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부활의 승리자, 부활의 메신저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